5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어지럽고 혼돈에 빠진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상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 양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급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거짓된 삶을 버리게 하옵소서. 형식에 치우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부터 세계와 열방을 붙잡아 주시며 모두가 희망의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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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사 동료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날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화기 넘쳐남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경고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나라와 열방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죄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무섭고 추한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질병 극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모든 관계자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와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 이 땅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며 꽃들이 만발하는 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박해받던 시대에도 멈추지 않았던 교회의 예배와 찬양이 멈춰진 채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믿는 성도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극복할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늘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며 선한 영적 싸움에 결례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모여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찬양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아이들의 뛰어노는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7쪽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이 편히 있으며 내 궁으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꽤 오랫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있는데요. 앉아 계세요. 오늘도 보니까 어제 하루 동안에 105명의 확진자가 나왔더군요. 서울하고 경기도가 계속 줄어들지를 않고 15명에서 25명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시는 그래도 잘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7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사망자는 3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와 열방 가운데 특별히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결이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4월 6일 날 개학을 한다고 하지만 개학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아이들의 학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칫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건강한 사회가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 모두가 다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를 선물로 허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환자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당에 예배하는 우리 작은 무리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현대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존 F 케네디가 한번 휴스턴에 있는 나사를 방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중에 청소를 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청소하는 그분에게 그가 하는 일을 잘 모르니까 이 케네디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인류가 달에 가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사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를 하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류가 달에 가는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달을 향한 우주 로켓이 한 번도 발사되기 전이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인류와 역사와 세계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들을 벌써 이제 5주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는 저의 마음속에는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다. 대한민국이 강건하게 새로워지기 위한 일을 우리가 돕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까지
정부에서 이제 4월 6일 날 개학한다고 벌써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또 미뤄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도 다음 주까지만 온라인 중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2일이 부활절인데 그날부터는 예배를 회복할 생각이에요. 특별히 이천 지역에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확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수준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지금 정도의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4월 12일부터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아시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인류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답게 보존되는 일을 위하여 돕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니엘서의 시작부터 느부갓네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설교 때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을 속속들이 다 캐내기는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도대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 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매번 사건과 연루되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마무리가 되고, 또 어떤 사건과 연루되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마무리가 되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한 찬양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참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최고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이제는 바라보고 싶지가 않다.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고 모든 왕들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나오는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이 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3장 2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 딱 들어서면 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나옵니다. 이집트 왕입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와 만나서 대화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바로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모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선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재앙을 내렸는데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2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번째, 4번째, 5번째 계속해서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게 고스란히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바로가 벌벌 떠는 일이 생기고, 또 애굽의 백성들도 재앙이 선포될 때마다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분명히 올 텐데 하고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가 끝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을 들만한데 끝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 그리고서는 결국은 자기의 큰아들도 죽고
그리고 애굽의 정예 기병대도 홍해에 몰살당하는 그런 것을 보고 난 후에야 끝이 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나 바로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들과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단순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들의 불신앙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한번 뜯어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또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의 행동에 이런 그 느부갓네살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46장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고, 또 다니엘서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느부갓네살 자신이 경험했거든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일이나 또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것을 나중에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나올 때 계속해서 느부갓네살과 함께 등장하는 주어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내가 말하였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언제나 생각의 근거, 내 생각, 행동의 근거, 내가 하는 거, 내 판단, 내가 중심인 거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런 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었고 내 생각이 우선이었고 이랬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꾸 그를 등장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 그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데 쓰느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쓰시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대견하다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75살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고스란히 하나님만 따랐던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앞에만 살았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을 삼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만큼만 축복하셨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태도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는 결코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황폐하게 되고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가지고 저기는 좀 더 좀 먹을 것이 좀 풍성하지 않을까 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네. 애굽에 가가지고는 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하고 혹시라도 여기서 자기가 자기 아내 때문에 무슨 해코지를 당할 일이 있을까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도 하게 돼요.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아기가 안 태어나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는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산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자기 환경 바라보고 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더 많이 바라봤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한 것은 그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그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의 나이 86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게 86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절이 나오는데 16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이제 16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17장 1절로 딱 들어가요.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 13년 동안은 뭐를 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왜? 이제 이스마엘 낳았으니 됐다는 거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75살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99세가 되었으니까 지금 몇 년이 됐어요? 2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람이라고 부릅니다. 24년 동안 육신으로 산 거예요. 그냥 아브람으로 산 거예요. 태어날 때 받았던 그 이름으로 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고 24년을 살면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나왔지만 여전히 그는 아브람이었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17장 2절에서 나는 너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하고 아브라함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살면 안 된다.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게 17장의 사건이에요. 99세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기에는요, 이 히브리어의 문자 장난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에 해라는 글자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알파벳 안에 해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되는데, 이 해라는 말은 히브리 알파벳에서 뭘 말하느냐 하면 숨구멍을 말합니다. 숨구멍. 그리고 이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코에 훅 하고 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들어갔던 단어가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에 해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네 목구멍으로 숨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숨으로 숨쉬는 자가 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도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도구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는 도구였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쓰임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는데, 그가 진짜로 변화받은 자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자리,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 자리였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든 아브라함이든 또 우리들이든,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만큼 사는 것이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만큼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데 현저한 차이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만 살았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그렇게 살면 우리는 안 된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버림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다니엘서 2장 47절 그리고 3장 28절 29절 이런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쪼개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집을 뒤집어 엎어서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태도는요, 그가 말한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를 않나. 전혀 그의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아들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 자녀들이 똑같이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해도 그 자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찬송을 잘하고 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동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한 주님으로 고백될 때, 이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스펙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실 때
그런 자를 뽑아서 그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이나 느부갓네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양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걱정할 게 없어요. 늘 목자신 주님께 묻고 목자신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평생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면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 누굽니까? 롯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목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목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했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롯이 자기 눈에 보인 대로 행동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 생각하고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될 때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웬 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목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무례한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저는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고 살지를 않는데 너무너무 민망한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 뒤에 있는 땅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교회에서 남의 땅에다가 불법으로다가 점유해서 시설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분이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 딱 끝나는 데까지가 우리 땅이고 그 뒤에는 이제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교회 뒷뜰이 있잖아요. 이게 뒷뜰도 자기네 땅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뒷뜰에다가 나무 심고 뭐 시설하고 도지를 내든지 다 헐든지 해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 장로님하고들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 땅 여기까지라고 다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이분은 그 절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땅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맨 끝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나무에서부터 한 1m 정도 더 나가는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이 진짜인 줄 알고 우기는데 저에게 세상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가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확신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자기가 옳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옳습니까? 우리가 제가 하는 제 목회는 다 옳은 것만일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힘들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한 자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놀랍게 절망할 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염소야, 너가 양인 줄 알았지 너 염소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서 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우리에게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전혀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독특함을 갖게 돼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부여됐을 때 이 일을 처리해가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감당하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탁월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잖아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태도들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달라, 너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그냥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발탁된 게 아니에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바로 왕 앞에서도 남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그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이렇게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우선 삶이 달라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탁월함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처럼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고 복을 받고 쓰임받고 세워지고 쓰임받고 유능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의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의사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였죠. 그리고 의사가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탈리아가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가 있는 병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뭐 지치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75살 먹은 한 목회자가 그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와가지고 이 목회자가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연세 되면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분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다니는데 의사들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쳐있는 환경에서 의사들이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회자는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신론자 의사가 한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나도 그분을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죽음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이분이 이 코로나의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75살 먹은 이 목회자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이게 피하고 싶은, 이 고통스러운 자리를 피하고 싶은 자리였는데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도와줘야 되고, 죽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분들 곁에 있으면서 내가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편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전부 다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되시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고 있지만
우리 느부갓네살처럼 좋으면 너무너무 좋아, 너무 감동해서 그 조금 좀 그렇지 않으면 또 꺼지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목적은 오늘 본문 4절처럼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안할 때,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편안히 살고 평강하게 머무는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 나라 민족과 역사 속에 쓰임받는 자녀로 우리는 작은 무리들이지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려운 시기 잘 보내시기 바라고, 느부갓네살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녀로서 끝까지 쓰임받고 그리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자녀로 세워져야 되겠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거룩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비겁하게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제 곧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기회가 다가왔을 때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이 민족, 이 역사, 세계, 열방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봉헌 찬송 3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전능과 전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단코 쓰러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향하여 발돋움하여 일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가 닫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혹시나 해이해지지 않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굳게 다잡아 주셔서 어떤 경우에든지 쓰러지지 않는 거룩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회복되어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될 텐데 기쁜 낯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귀한 것 받으시고 또한 하늘의 문 여시고 복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입니다.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는 그냥 교회 1부, 2부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서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 이렇게 이어지는 교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절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기획위원들이랑 함께 회의도 하고 하는 중에 이 나라가 함께 가는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 가는 방향대로 함께 좀 교회가 가는 게 좋겠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이 땅의 교회로서 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길이다. 이런 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 지금 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날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코로나 사태가 좀 더 건강하게 지금 이제 앞으로 2주가 풀로 남은 거거든요. 보름이 남은 거예요. 정리가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배를 1부, 2부 그리고 하나를 더 늘려서 3부 예배로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다 할 겁니다.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월 12일은 부활절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 회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은 또 부활절 헌금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때 같으면 종료주일에 부활절 헌금을 나눠드립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교회도 비치하고 또 속회별로 속장님 통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부활절 헌금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드려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아 세례가 있고 또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고난 주간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되겠는데요. 수요일 날은 영아 세례 4월 8일이 되겠고 세례 입교식은 4월 10일 금요일 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세례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하기도 좀 어려워서 세례자 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로 우리 목회자들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세례자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아래 교육관에서 드렸었는데 오전 예배를 그곳은 너무 밀집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널찍널찍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요일 오전 예배를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있고 또 어제도 예배당 청소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주 구석구석 정말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방역도 다 했습니다. 그는 평일날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좀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이한나 사모님이 수술을 지난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한 주간 미뤄지고 또 열이 나서 수술이 안 돼서 이틀간 또 미뤄지고 이렇게 하다가 금요일 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결코 작지 않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에 한번 받았던 이 가슴 안에 생기는 이 자꾸만 그 좋지 않은 것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악성 종양은 아닌데 그런데 그걸 끄집어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또 격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픔을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박지희 권사 그 김근기 집사 가정에서 음식점을 하나 더 냅니다. 서희천 돌게이트 근처에 내는데 김 셰프의 브런치 카페 2채 하여튼 뭐 그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하고 있는 음식들이나 또 뭐 이제 초밥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4월 2일 날 개업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파이팅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들 힘내시고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 어려움 속에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또 기회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또 있네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4월 12일 날은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620장 2절을 찬송하신 이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힘들지만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뚝 서서 세계와 열방 앞에 빛과 같이 세워질 대한민국,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